하나님 아버지,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이 떨어지는 예배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는 예배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금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치 초창기 부흥의 때처럼 우리 교회가 찬양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뒤처지거나 또 소외당하지 않도록 모두를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도 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먼저 불이 되어서 불이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핑계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육체가 피곤하고 시대가 어렵고 예배를 피하는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마음둘 곳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아버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봤자 하나님 아버지 한 세상인데 하나님, 주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회복하여 지원광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청년마다,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회복하는 지원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 말미암아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 3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금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더욱더 힘써 기도하여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혀진 실마리를 풀 때에 그 처음 걸 잡으면 풀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지금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에 그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옵소서. 난 여기 있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발 앞에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회막에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세상에 살아도 내 기도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체질인 내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을 거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바쁜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 장모님의 11주년 기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고 해도 하나님은요 계속 나에게 너는 나한테 나와라.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불안도 막 줘서요. 지금 갱년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막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답을 주더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연약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약한 힘 빼놓고 하나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지침은 고난입니다. 그런 자는 고난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고난에.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는요, 그 어느 것보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딱 붙어 계셔요. 혹시나 쓰러지지 않을까, 혹시나 지치지 않을까, 혹시나 상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하지만 그는 꼭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두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기어서라도 순종의 자리에 딱 서면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 저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그렇게 고비도 넘고 하루하루가 고비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또 사탄의 방해에서 기도하니까 더 꿈에서 난리요. 막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막 천장에 막확막그 눈에서 귀신 막 날 누르려고요. 막 그러기도 하고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잠자고 있었다. 아들아, 너는 자고 있었으니까 못 느꼈지. 나는 안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에 20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도 길게 한 때가 있었는데 다시 기도 회복하려니까 지금은요, 짧게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떠나는 게, 기도를 끝내고 마치는 게 아쉬워지는 시간이 와요.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제가 하나님 우리 주영광교회 뒤집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 예배 시간을 정해 놓습니까? 왜 기도를 뜨겁게 하라고 합니까? 왜 아멘하라고 목사가 시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하라고 합니까? 매일 왜 말씀을 보자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까? 다 훈련이 연속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딱 되면 여러분, 그러신다네요.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 초청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기도하게끔 만들어 버린대, 상황을요. 그 상황이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 상황을 만난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변화를 위해서 겉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위에 지금 그 탁구대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혼자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면 어느 순간 30분 40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종일 나의 나침반은 기도 시간에 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말씀 펴요. 바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 때까지.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술을 마셔봤거든요. 술에 취하는 기분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나를 취하게 하는 기분하고 거의 흡사해요. 뭐가 갑자기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빵 하고 떨어져.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에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내 상태를 읽기 시작하고. 근데 그건 정죄도 아니에요. 의사의 손길 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긁어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네 가지 마음이 이렇게 돌아간다. 길가의 마음도 되었다가, 길가의 마음이 뭡니까?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주 안에 들어왔다가 돌짝의 마음도 있다가,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냥 말라버렸다가, 또 가시, 은혜는 받았으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은혜가, 그래서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가, 진짜 여러분 은혜를 받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 힘을 빼놔요. 딱 뭔가 육체의 가시를 주거나 어떤 계기를 반드시 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유대인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카타콤이요 몇백 킬로예요. 그리고 시체를요 지하 옆으로 파가지고 묻어서 이렇게 옆으로 파서 300년 동안 견뎠대요.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의 연결이 주님과 함께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지하로 안 내려갔어도 우리의 상황적으로는 카타콤이랑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요. 그때 놀라운 일은 그때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무도 못 말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로 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고난을 불러서 기도를 시킬 때 바로 순종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온 하루의 지표가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기도 시간 이걸 마치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태풍이 없으면 썩어 안 됩니다. 태풍이 불어서 아랫물이 위로 올라가고 윗물이 아래로 올라가면서 부유물들이 뜨고 그것이 깨끗하게 정화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제가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일하시더라고요. 먼저 목사부터 뒤집어 놨잖아요. 많은 일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안 놓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느 정도 나에게 근심도 주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합당한 근심을 줘서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드는 체질로 바꿔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겐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철학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임재의 시간을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실제, 그러니까 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니까 그렇고 전도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성경이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체질이 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어느덧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도시락 싸들고 삼박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3시간 4시간 나무뿌리 붙들고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게 많지만 주변에도 기도 소리 바깥 창문으로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옛날에는요 조금만 이 밤에 다니면 기도 소리가 어더더더더 막 났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회 근처만 가면 기도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저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소리 들리시죠? 하나님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체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여러분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계속하면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너희가 혈육으로 유대인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희는 율법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유대인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을 본 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바를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율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무서운 죄의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여러분이 들이우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어떠한 도덕적으로 죄 한 번 안 지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율법의 잣대 앞에 서면 죄예요. 그냥 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게 율법으로는 죄라고 했으니까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그런데 21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 오늘도 우리 처형들이 모여서 여기서 추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우리 아느니 사모의 친정 부모님의 유산이에요. 그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두 부모님은, 우리 장인어른은 암병이 딱 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일에 딱 되셨을 때 성경을 들고 침대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안 나와요. 성경만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끝에는 성경만 들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세로 새벽 예배를 여시는 권사님이었고, 그 두 분이 어디 계시겠냐고요. 천국에 계시니까 여기서 아무리 추도한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유언은 뭐겠냐고요. 이 남은 생떼 같은 자녀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천국은 그런 감정도 없겠지만, 그런 감정이 있으면 천국에 슬픔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숨이 끊어지실 때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기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려와서 복음 선포하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의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의가 한자로 위에 양이 있고 밑에 나 아자. 그래서 양이 우리 대신에 죽은 것이 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도로 살아가는 AD 암노도미니 주후 2021년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데 달력은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2021년도 술 먹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이라도 그들이 몸담고 있는 시간은 예수님 오신 이후 2021년도예요. 주후 안노도미니, 예수님이 오전 BC, Before Christ,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하나님 정하셔서 천지 창조한 그 일주일을 돌면 1년이 되고, 그것이 계속 돌면은 이제 우리의 시간이, 육체의 기한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끝이 오리라는 끝, 그것은 시간 안의 끝. 이것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주후 1년에 태어난 사람, 주전 몇백 년 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왜 태어나가시는지, 지금 그 체형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함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행하신 위대한 역사,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다. 그거를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정말 다른 때는 좀 예배가 짧게 했거든요. 오늘 좀 길게 했어요. 내가 기도를 그동안 안 한 거예요. 처형들 위해서. 얼마나 애달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중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죄 아래 다 놓였는데, 죄가 없는 분이 오셨다.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believe하고, 주일날에도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believe하고 believe in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다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연단하심으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셨잖아요. 그 욥의 인생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예표하는 인생이에요. 욥은 다 당했지만 우리는 욥의 일부분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게 정금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은 것, 그 분이 나에게 진정한 왕이 되는 순간, 그게 빌리브 인이에요. 예수 안에. 그럼 마귀가 뭐냐? 예수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걱정과 근심을 주고 환락과 쾌락을 주고 속여서 중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끌어안고 마치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게 하면서 자기는 만족한 것처럼, 자기는 화려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돈으로 안약을 사 눈에 발라봐라. 너희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벌거벗은지 너희는 알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데 그 의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23절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기도와 예배 그리고 찬양, 우리가 애써 부르짖하는 그 모든 기도의 초점이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흔들림이 되고 넘어짐이 되는 것이죠. 더욱더 예수님 밖에 가보니까 멀리 갔더니 정말 처량하고 외롭더라.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졌더니 내 마음의 어둠이 모든 만사의 감사를 다 없애버리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혼자 있게 되더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밥도 맛없더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지더라. 그게 예수쟁입니다. 예수쟁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는 값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못된 사람들 같죠. 그런데요 역사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본 역사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계속 멸망하잖아요. 멸망에 계속 패배의 역사를 써왔잖아요. 거기에 이들이 나름대로 가진 결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그들은요 날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포장된 의식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율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들 앞에도 말하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서적을 쓰신 분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수영 못하는 사람, 수영 잘하는 일반인, 수영 잘하는 선수 3명을 태평양을 건너라 하는 거고 똑같다. 보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태평양에 딱 빠뜨려 놓으면 한 1분이면 죽겠죠. 수영 못하니까. 수영 잘하는 아마추어는, 일반인은 한 1km는 갈까요? 힘겨워서 1km 가다가 빠져 죽겠죠. 수영 선수는 10km는 갈 거야 아마. 어떻게든. 그러나 그도 빠져 죽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내가 의롭게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예가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또 말합니다. 이 예수를, 25절에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웠으니,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2021년 전에 오셔서 30년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는 영원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영원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시간과 상관없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지금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은 1분, 2분, 3분 그러잖아요. 1시간, 2시간 그러잖아요. 그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보면 화목제물 뭐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가 말하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가운데가 화목제예요. 레위기의 가운데 화목제가.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2가지 모든 제사의 방법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자는 거예요. 그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데 죄가 우리 사이에 가리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법칙이 있으세요. 죄는 무조건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우리 대신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으시니까, 그는 의로우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식물도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죄를 그가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는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 믿는 자에게 현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내하신 중이에요. 사랑과 인내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간과했다. 없앰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십자가 의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하는 금의심을 기도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주영강교회 규모를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자가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여러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뒤에 천군천사가 응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쓸 교회와 쓸 성도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찾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맞이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한 길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이 때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으실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문유사님처럼 어딜 가나 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찾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흔했다면 지금 희귀하다면 더 찾지 않겠어요? 계속 말씀 보면서 26절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 안에 왜 이렇게 2가지 싸움이 있지? 여러분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 작정할수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편에 고무줄같이 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밖으로 밀어내는 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내 마음에 2가지 법이 싸우는도다. 딱 이렇게 끝나고 8장에 딱 넣으면 뭐래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말미암아 사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런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곧 결론을 가는데, 자 그러면요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야 되냐를 오늘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철학과 지식으로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으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으로의 법으로. 우리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매 순간 의뢰하고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주님을 의식하고 이 생각도 아시는 주님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주님 앞에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면요. 진정한 자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따가 그러므로 8절에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 이방인의 그러니까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진이 목사니 선교사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게 믿지 않으면 믿음 안에 빌리브 인이에요. 빌리브가 아니라 인 빌리브 인 지저스예요. 반드시 인자를 붙여야 됩니다. 안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 믿음은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자도 즉 유대인 즉 혈통을 받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는 것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엘라자도 그러니까 혈통과 상관없는 자도 또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빌리브 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견이냐? 그러면 율법은 버리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요. 보십시오. 율법이 굳게 세우니라.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기도가 지표가 돼서 기도가 나치판이 돼서 빨리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 삶. 빨리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기도는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섞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1시간 기도를 목표로 하세요. 여러분 1시간이 힘들 것 같죠?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는요.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진짜. 근데 나중에는요. 반드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너 기도 1시간 안 했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1시간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더 굳게 세워지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열심히 일하겠죠. 우리 집사님이 사장님이 보배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보건 안 보건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칭찬하든 거기다 대가를 주건 안 주건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도맡아서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을 아무도 오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스피리추얼 리더 실제 리더가 되고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이 회사를 세운 만큼 힘들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죽어버리면 우리 권사님 오늘 찬양할 때 죽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마이크 들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죽여놓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안 나오도록. 그때 정말 뜨거운 불이 떨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였단 말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잖아요. 자기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각자 그때에 각 지방에서 각 언어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무리 모인 거예요. 어떤 언어 무리. 거기마다 제자가 서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핍박하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 언어로 말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따따따따 하는 것도 방언이고. 말씀 마칩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보겠죠. 우리의 행위를 보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저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직장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 일하는지를 보겠죠. 할렐루야. 그걸로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먼저 본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렇게 다리가 아파도 버스 타고 오신다는 전화를 저한테 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붙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파도 주님이 더욱더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도사님 같은 분 앞에서 내 육체를 핑계로 두고 어떻게 예배를 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시간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불이 뜨거워져서 내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봅시다.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의 관심된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려고 더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 그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어디 가서 만약에 지방에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어떻게 찾아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걸으면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이름 다 불러주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다 빼놓자게 부르게 하세요. 어떤 사람 이름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딱 떠올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힘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도움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